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9장 1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우리가 듣는 노래들은 보통은 기쁨과 즐거움 또는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 19장은 애가, 즉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왕들이 연이어서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에스겔은 탄식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웃음의 노래뿐만 아니라 눈물의 노래도 있고 탄식의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을 보면 그 1절부터 9절까지 이 전반절에 보면 유다의 왕조를 사자의 새끼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자 새끼가 자라서 강한 사자가 되지만 결국은 이방 나라에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다른 새끼 사자가 자라서 백성들을 삼키고 성읍을 황폐하게 했지만 결국은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버립니다. 이것은 요새의 아들 여호아스 또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이처럼 왕들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권력은 백성들을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무너뜨리고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은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유다 왕조를 번성한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그 뿌리는 물가에 심겨서 강하고 가지가 많았습니다. 왕권은 번성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포도나무는 뽑혀서 불에 던져지고 가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땅이 황폐해졌고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애가 슬픔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순간 그것은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애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어떤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온 비극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웃음만을 부르는 기쁨과 행복만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공동체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애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애가를 부르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애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애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관계 상처로 인해서,
혹은 공동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눈물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눈물의 노래를, 그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것을 회복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겔 19장은 무너진 왕조의 애가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며 절규하셨을 때에 그 또한 애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애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의 노래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 나아갈 때에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애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노래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고 토해내며 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또 그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애가가 주님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애가, 슬픔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숨겨진 그 눈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슬픔의 노래와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